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살면서 가장 보람 있다고, 살만하다고, 참 좋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원했던 것을 이룰 때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도, 합격할 때도, 생각지 않았던 건강과 부와 권세를 거머쥐었을 때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더 얻고 올라감으로 인해 얻는 기쁨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기 때문에 기쁨은 잠시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살만하고 보람있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알 때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허나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나를 많은 것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그 연구는 단지 우주의 기원, 사람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중간중간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부러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종, 사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종이라고, 바울을 종이라고, 베드로를 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니 우리는 누구나 종이요, 동역자요, 그리고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으로,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사역자나 동역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숙이 들어간 가장 기본적인 지위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원받았고 속죄함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위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여라고 유대인들은 불렀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가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녀의 지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면 자녀인데 종은 또 뭐예요 도대체? 어떨 때는 자녀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종이라 그랬다가 이게 뭡니까? 한 모습으로 그냥 가서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로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땐 종이라 그러고 어떨 땐 자녀라 그러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을 했는데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내가 살아갈 때, 사역할 때는 무엇처럼 사역해야 된다? 종처럼 사역해야 된다. 아들이지만, 아들이니까 사역할 때 아버지 나 안 해? 아들이잖아. 뭐 하려니까 안 해? 아들인데. 이것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인데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종처럼 일하고 증인처럼 증거하라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의시되거나 뻐기거나 아들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입장에서 보면 종처럼 증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관계는 아들, 딸인데 사역할 때는 종과 증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담메색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종과 증인은 다시 거듭해서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일상 삶에서 이것을 내가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입니까? 자유자죠. 사람들한테 종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종처럼 어떻게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경험한 자만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종처럼 살겠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종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걸, 경험한 걸 증거하는 건데 뭘 증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이적 같은 우연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게 증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종과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과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근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경험, 체험, 매일마다의 임재, 매일마다의 감격,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손님 중에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나한테 막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화가 막 났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 내가 종처럼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한 이 말씀의 밑바닥에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탕자의 맏아들은 늘 말하지만 종으로 증인으로 살려고는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종, 제대로 된 증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은 종과 증인으로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종? 어설픈 종, 불평하는 종. 그리고 증인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걸 증언하니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않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맏아들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왜요? 아까 늘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네 거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 건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밭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욕심 부렸겠어요. 아버지께 자기 건 줄 모르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욕심 부리고.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 밭에서 일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섭섭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불법을 행하고 이러면서도 자신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자랑스러워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려면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내가 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뺏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는 거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욕먹어가면서 모았던 재산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과 증인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성경을 보니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설프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라고 말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경험이 은혜가 없으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밑바닥 근저를 깔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45절입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할 때는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럼 나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 그 집 사람들을 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집,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김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람, 이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대충 생각해 보면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이런저런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 평소에는 자기와 어울리거나 그룹에 있지 않지만 어떤 뉴스를 듣거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며 울컥하며 감동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 그 상황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집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누굴까? 물론 많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생각나는 사람은 긴급하게 그를 도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일단 종으로서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때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를 따라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2024년 7월 21일 11시 37분이라고 하는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때를 따라해서 사용한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정확한 때가 아니라 시간을 말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군가 기억났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나눠줄 때인 거죠. 어떤 때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맡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장,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그들 중에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봐야 알죠. 경험해야 알죠. 또 하나, 관심을 둬야 알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출세할 때, 내가 돈 많이 벌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결정적으로 힘든 때인지를 알아차리는 때를 말해요. 저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겠구나. 그 돈 벌 때. 저렇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도움을 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이웃사랑 중심으로 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 때를 볼 때 여러분, 기억나는 누군가의 어려운 때가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 근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로페인데 음식, 양식입니다. 음식을 나눠줘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굶어가고 있으니, 굶어 죽고 있으니 그 상황을 너가 봤다면 그 사람에게 양식, 음식을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눈에 띄었으면, 너가 감동이 됐으면 너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집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치관을 실현한다, 또는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먹었을 때 일입니다. 일단 내 배를 채울 때 일입니다. 근데 그 배조차 채우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병들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집안에 틀어박혀 우울증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정말로 가난해서 맨날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도와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려운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형편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기본은 도와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조금 도와주는 거고, 아니 안 도와주는 거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내 집안 거덜내서라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양식을 도와주는 기본 자세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베드로가, 바울이, 그들이 종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충만하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잠시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충만하게 돕기보다는 적당하게 또는 많이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준비해 줘야 되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나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 자녀를 준비해야 되니까 모으다 보니, 모으고 남는, 모으고 여유 있는 것으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도와보면 내 마음에 남들을 섬기고 남에게 내 것을 주었을 때 기쁨이 큰 것을 경험해 봅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섬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들 경험해 봤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내 시간을 소비했고 내 물질을 줬고 내가 마음을 쏟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나에게 손해인데 왜 남을 섬긴 게 행복할까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분명히 내 것을 썼기 때문에 손해이고 아까워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남을 섬기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섬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섬기면 섬기는 내가 행복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보고 나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나에게 더하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늘 말합니다. 와서 가져가가 아니라 안겨준다는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그냥 한 거에 안 받으려고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겨주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섬기는 것만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라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내가 종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점점 사라져서 사라지니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데 하나님 그런 나에게 더 많은 복으로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기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죽는 날까지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있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가진다고 평안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05년부터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있는 배상민 교수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있는 배상민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3대 디자인 학교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고 27살 때 동양인 최초 그리고 최연소로 27살에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해서 세계 4대 디자인 어떤 수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4대 어워드에서 15년 동안 뉴욕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성공을 위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일했을 때 15년 동안 2번의 디자인 어워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값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 4대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학계의 올림픽, 디자인 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4시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일했을 때 15년 동안 2번 상을 받았는데 2005년에 카이스트에 온 이후에 학생들과 작업을 했는데 13년 동안 55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15년 동안 4시간을 자며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2번의 상을 받았는데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1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55번의 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했을 때는
두 번을 14년 동안 2번 받았는데 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다음에는 디자인에게 가장 중요한 창의력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배상민 교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뉴욕에 있을 때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 출장을 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가 그때 그 상황에서 얼마 전에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코닥 회사의 디지털 카메라를 산업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걸 출시했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커플이 그 배상민 교수가 디자인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가지고 너무 신기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야단이 난 겁니다. 바로 앞자리에서. 그래서 교수가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은 안 하고 이거 나도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최고야.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뭐 받은 것도 많았겠지만 내가 이렇게 뉴욕에서 네덜란드의 정반대인 뉴욕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정반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라면 얼마나 재앙일까. 내가 이렇게 만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라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얼마나 피해가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만든 디자인이라는 게 제품을 얼마나 더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는지 디자인하는 건데 그렇게 디자인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 집에 똑같은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도 신상이고 좋아 보이다 보니까 자꾸 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만들면 만들수록 과소비가 늘어나고 신상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과소비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6개월짜리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신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자본주의의 선봉장에 내가 있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 뉴욕에 왔고 뉴욕에서 파티 애니멀이라고 정말 파티를 즐기며 그 배상민 교수가 파티를 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티를 즐기고 막 이런 정말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또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즐겼는데 이것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6개월짜리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든다는 사실이 막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위해서 뉴욕에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6개월짜리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디자인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러다가 3년을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꿈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배상민 교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디자인하는 것들이 이제 힘들어해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한국의 카이스트에서도 오더가 왔고 오퍼가 왔고 일본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왔고 뉴욕에서도 자기네 학교에서 와달라고 오퍼가 왔는데 배상민 교수의 말로는 카이스트는 염두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는 과학대학교니까 나는 산업 디자인인데 그리고 또 대전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염두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꿈에 봤다고 하면서 카이스트로 가는 꿈을 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카이스트로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앞뒤 재지 않고 카이스트로 왔습니다. 첫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딱 보는 순간 수당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를 했답니다. 연락을 했답니다. 그럼 월급은 언제 입금돼요? 그랬더니 그게 월급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받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와, 이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카이스트에 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월드비전에서 한 간사가, 막내 간사가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학교 학생 한 명만 추천해 주시면 그 학생과 함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었던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하라고 카이스트로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확 밀려왔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합니다. 간사가 말립니다. 교수님, 학생만 추천해 주세요. 돈도 못 주고요. 그냥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했고 그때 처음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을 미국에 출품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애플사를 그 제품이 애플사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이야기는 그 분야에서 지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과소비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이런 것들로 쓰임받는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고 생각했던 가운데 월드비전이 연락이 됐고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물이 정수가 되지 않아 똥물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어서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라는 고민이 그때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식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흔히 말하는 페트병 2개를 연결하고 페트병과 페트병 사이에 그 필터를 연결하면 위에다가 똥물을 넣으면 밑에 가운데 있는 필터를 통해서 똥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5급수가 1급수가 되는 필터가 그런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렇게 페트병으로 할 수 있는 그 필터 역할이 7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가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물이 40리터라는 거예요. 이거는 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현장에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그때부터 아프리카로 매년 데려갑니다. 아이디어, 머리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재료는 현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가서 함께 연구하면서 만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프리카에 있는 흙, 소똥 이런 것들을 굽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세라믹을 만들고 거기 필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이만한 그리고 그 세라믹 그 돌솥 이런 것들 만들고 필터를 만들어서 직접 정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배상민 교수의 철학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면은 주위에 똘망똘망한 애들이 있으면 마을별로 한두 명씩 데리고 와서 그것을 만드는 법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아이들이 이걸 보고 이게 필터구나. 똥물이 내려와서 1급수가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각 마을로 보내주고 학생들은 카이스트로 돌아갑니다. 근데 1년 후에 돌아가 보면 1년 후에 아프리카 가보면 그렇게 만들었던 필터 막 흙으로 만들고 그러는 필터를 각 마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서 그랬더니 카이스트 학생들이 해준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을 때 뒷집 영철이가 만들었어요. 앞집 수철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씨앗 프로젝트. 만들어서 주면 사람들은 거지가 되지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립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아프리카에 가서 만들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태양광으로 만든 뭐 전등 이런 거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출품하고 상을 받고 그들에게는 기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없는 사람 아프리카처럼 정말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라리아나 모기나 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상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상민아, 너 뭐 하다 왔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파슨스에서 교수도 했고요. 카이스트에서 교수도 했고요. 롯데그룹에서 사장도 했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무섭다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게 나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프리카나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먼저 줬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아무리 가난해도 이미 세계적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배상민 교수는 말합니다.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못한 사람들한테 나누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가장 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공부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배상민 교수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아요? 아니에요. 걔네도 머리가 좋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라고 배상민 교수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고 그것을 갖고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알기에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역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칭찬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단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을 꾸짖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을 안 했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집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차서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깨달으면서 받았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태어난 거 거저 태어난 거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광야에서 고생했으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쉬다가 하늘나라 가라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으면 내가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다가 그러다가 죽겠다고 하는 결단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다릅니다. 그래서 몸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살겠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것으로 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님이 나를 보고 그의 소유를 다 맡기신다고 했으니 권세와 능력을 이 땅을 섬기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아버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게 하시고 그 기쁨을 받아 누리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권세를 받아 누리며 죽는 순간까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베풀고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